전국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달란트 장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길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이와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이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함께 회개할 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어떤 사람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그의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금 달란트는 금과 같이 변치 않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금을 헤아리는 수량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금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것을 땅에 묻어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능에 따라 각각 다른 분량의 말씀을 우리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전도하여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대로 남겼느냐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주인 곧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종은 이윤을 남기려는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마저 썩혀버리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틈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굳은 사람이란 매몰차고 인색한 자란 뜻이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은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도 소득을 얻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곱게 모지 않은 게으른 종에게서는 주인을 위하는 충성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참으로 게으른 종의 말과 같은 자라면 자신의 돈을 사채업자에게라도 주어서 본전과 별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은 종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며 종들의 능력에 따라 알맞은 분량의 금을 나눠주고 그들이 일한 대로 상벌을 주는 선하고 공평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무익하고 게으른 종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주님께서는 충성된 성도에게는 더 많은 재능과 말씀을 주시고 무익한 성도는 지옥으로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화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받은 재능과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심판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이득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잘 사용했느냐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받은 금 달란트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잘 활용하여 주께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익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때는 세상 끝 주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 두 분류로 구분하여 상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라 하였으니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자들은 누구인지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민을 심판하시는 임금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은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을 자요 의인이라 칭하시고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편 염소와 같은 성도에게는 저주받을 자라 하시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힌 자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양과 같은 성도와 염소와 같은 성도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상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주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돌아보며 사랑했느냐의 여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꿀을 먹었으나 주 재림 때 본문의 경우와 같이 둘로 나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이 되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같은 신앙인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처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이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염소의 편이 아니라 양의 편에 서서 황새로부터 예배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